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4절 말씀부터 우리 끝절 2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이데거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던져진 생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던져진 생이다. 이 말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은 인생이 주인이 아니다 라고는 말이죠. 길거리 던져져 있는 돌처럼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는 것이 인생이다. 또 한 가지는 던져져 떨어져 있는 돌처럼 사람은 자유가 무한히 있는 것이다. 이미 버려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유가 대단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은 참 자유가 없이 구속되어 사는 존재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기 자유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자유의 한계를 잘 지켜서 향유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피조물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은 사람이 창조되어지는, 피조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그 점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보존되어 살아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은 피조물의 한계에 제한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도 피조물이고 내가 못나도 피조물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조금 우월의식을 갖다 못해 교만해서 창조주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만하게 창조주에 대해서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파멸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인간이란 뭐냐? 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 그 자유가 있지만 한계가 있는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그러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자기 정체, 셀프 아이덴티티를 인정을 해야, 그래야 가장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사람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다. 온 세상이 나를 유식하다고 해도 나는 무식한 면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단히 부지런하다고 해도 나에게는 내가 아는 게으름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존재를 인정하며 모두가 다 정직해야, 그래야 사람다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의 나됨에 대한 이런 판단 기준을 몇 가지 소개해 줍니다. 첫째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본질적으로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소유권, 나에 대한 자주권이 나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내 인생이다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내 노력, 내 수고를 통해서 드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 다 주어진 것입니다. 던져진 것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 인생은 사실은 다 주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을 받아야만 잘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인생 살면서 부모 잘 만나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부모도 내가 생각하고 골라서 내 성미에 맞는 부모를 골라서 그분에게서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가 낳아주는 대로 그 가문에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모 잘 만나는 거 큰 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부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내가 태어나는 시점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시간, 내가 태어나 사는 시대, 이것도 내게 주어진 복의 하나입니다. 우리 시대에 살았던 우리들의 그 어머님 시대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빨래하는 거 보세요. 그 많은 식구들 빨래 물에 담아놓고 양잿물로 비누 만드는 거 가지고 문질러 가면서 막대기 잘라서 방맹이 만들어 그걸로 두드려 가면서 차가운 시냇물로 이걸 비비고 문지르고 그래가지고 빨래를 합니다. 밥 짓는 것도 그냥 쉽게 짓지 않습니다. 쌀을 팍팍 문질러서 쌓고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그걸 솥에다 묻고 물 맞춰놓고 불을 떼고 그래가지고 밥을 만드는 겁니다. 어린이 아이들 양육하는 걸 봐도 요즘 참 편합니다. 옛날에는 아이 하나 키운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기저귀라도 해도 요즘에는 일회용 기저귀가 있지만 옛날 그런 거 없잖아요. 커다란 과목 잘라가지고 길게 말아가지고 이걸 또 말리고 빨아가지고 애기 기저귀 싸고 얼마나 오줌을 자주 싸는지 오줌 쌀 때마다 걷어가지고 다시 빨아서 또 말려가지고 또 채주고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요즘 시어머니들 며느리가 상전입니다. 옛날 시어머니 정말 시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다고 그러잖아요. 온 식구들 얼마나 힘들게 모시고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근처도 못 간답니다. 저 같은 데는 아파트 입구에다가 그 수유실에다가 김치담에다 갖다 놓고서 전화만 해준답니다. 수유실에 가보라고. 그래야 되지. 그거 가지고 와서 문 열고 들어가서 애기 보고 뭐 간섭하고 야단 나는 겁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 이게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그 사람이 태어나 한 세상을 사는 것도 내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나 사느냐는 것도 내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사람이 부지런하게 힘써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땅에서 태어난 땅의 농산물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농산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햇빛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산물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가난하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내 인생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한 것 아니고 내가 만든 것 아니고 내가 내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주어진 대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던져진 인생이라 그러는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 이런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른들 보면 옛날에 상투를 틀어서 머리에다 얹어놓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자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혈통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이게 자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길어지면 남자들은 이걸 둘둘 말아가지고 사창 올려놓은 거, 그게 상투예요. 내 머리도 내 것이 아니다,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나 자신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 수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나니 그랬습니다.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나나 나의 나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나지만 나의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나는 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못합니다. 채소에게 내가 심어놓은 채소라고 그러지만 내가 물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꽃을 피우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은 내가 찾아 먹지만 건강을 내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숨 쉬고 있지만 내 심장을 내 마음대로 이게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가 아닙니다. 내 심장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인 겁니다. 둘째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이 강조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영과 그 말씀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함께 기뻐하며 추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 일이 내 일인 것처럼 내 일로 삼고 열심히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의 목적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세운 목적만큼 가치가 있게 됩니다. 보세요.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돈만큼, 벌어놓은 돈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썩을 육체와 함께 썩을 인생을 살기 마련입니다. 인기와 지위와 명예가 목적인 사람, 무상한 안개 같은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만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말씀,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다고 강조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왜? 내가 너를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미 팔려온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주인의 것이지,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한 그 주인의 것이지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벌써 죄와 율법과 정욕과 방종의 노예로 버려졌던 진노의 자식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값을 다 지불하고 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장사를 잘 모르고 비즈니스는 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상품은 다 그 가치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사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습니다. 값을 많이 지불한 것은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값을 조금 지불한 것은 가치가 별로 없는 겁니다. 많은 대가 지불하고 산 것은 그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많은 희생을 지불하고 산 것, 그만큼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보세요. 땀 흘려 번 돈 함부로 못 씁니다. 고생하면서 자존심 죽이고 피땀 흘려 번 돈 함부로 못 씁니다. 전략해 가면서 씁니다. 그래서 그 돈이 오래 갑니다. 그러나 카지노에서 대박 터지는 돈, 수고하지 않고 거둔 겁니다. 투자하지 않고 거둔 겁니다. 금방 방탕으로 다 흘러가고 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값이 얼마냐? 나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지불한 희생만큼 그 값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참 엄한 아버지 밑에서 저는 커서 많은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잠자려고 누웠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서 주무시려고 하신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무슨 일로 한숨을 쉬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일어나 앉으라고 그래요. 앉았더니 아버지가 정중하게 한마디 교훈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한숨 쉬는 것 아니다. 막중한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다. 부모님 앞에서 인생에 대해서 한숨을 쉬는 거 불효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아이 출생시켜서 지금까지 얼마나 희생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걱정하고 노심초사해서 사랑으로 키워놓았는데 한숨이나 쉬고 눈물이나 징징 짜고 그 소중한 인생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 사랑을 쏟아서 키워놓은 인생인데 죽고 싶다고 인생을 절망하고 그러는 거 부모님 앞에 큰 불효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됐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던 한 청년이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나서 자살을 보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그 희생, 그 사랑을 지불한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있는 한 도저히 자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투자한 희생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지불한 그 사랑, 수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험악한 세상을 버티고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불한 희생, 사랑, 그 흘리신 피, 온 천하보다 값진 것을 그걸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지위와 외모가 어찌하다고 한들 상관이 없습니다. 충분히 이 세상을 더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될, 보람을 있게 살아봐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희생이 지불이 된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데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희생, 어떤 값을 치르고 다시 사신 인생인데 너무도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지불하고 우리들을 산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지불하고 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예수님다운 인생을 살아야만 될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인 겁니다. 요즘에 중국 사람들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짝퉁은 값이 쌉니다. 짝퉁 살 때는 돈 많이 안 내도 살 수 있습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똑같습니다. 진짜 같습니다. 그런데
값이 아주 쌉니다. 그 진짜인 줄로 알고 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갑니다. 그 진짜인가 짝퉁인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아십니까? 비가 올 때 빗속에 들고 나가면 그건 짝퉁이고, 비가 온다고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장롱에 그때는 잘 보관해 두면 그건 진짜랍니다. 왜요? 진짜 루이비통은 비쌉니다. 값을 지불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잘 고이고이 간직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당신이 친히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까지 흘리셔서 당신의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담보 잡히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살려내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당신 자신을 지불해서 구원해내신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나이지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유혹에 넘어가고 아무것도 아닌 죄악에 이렇게 떼묻고 저렇게 떼묻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만한 희생이, 그만한 사랑이 나를 위해서 지불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이거 함부로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그러한 고귀한 인생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나입니다. 가장 정확한 대답입니다. 나는 나입니다. 그런데 나의 나가 아닙니다. 저 망할 죄악에서 피로 값주고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이지만 나는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을 때 바로 당신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불한 주님의 사랑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아인식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일생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